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일편단심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파트할 것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한들과 일곱으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의 심령과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목표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하고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도 이 낮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집회가 남았습니다. 오늘 낮 집회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저녁 집회에도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권면하셔서 나오셔서 큰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 전복직 영원구원해 주옵소서. 권병주 권사님, 막내 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에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최진보 권사님, 김영순 들으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우은직 장로님, 윤양희 은사님 들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유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양성무 권사님, 건강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신명준 권사님, 주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이영자 집사님, 우리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 자녀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죠. 조보아 박이순 권사님, 주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배영호 들으셨습니다. 시간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석기청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두식 장로님, 임성옥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동네 저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호동 김종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갑 김명박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두만 권사님, 주님 손자에서 좋은 믿음의 짝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소서. 변용희 집사님,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명숙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윤재영 권사님, 김종인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정주대 새 사람 되어 성령님
대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이규래 원사님. 아멘. 주님 크신 믿음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소서. 신행자 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김병희 장로님. 전선식 원사님.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 거죠? 어디?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소서. 임길준 권사님. 주님 믿음 안에서 항상 건강하라 하소서. 김경자 권사님. 주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남편 영혼 구원해 주소서. 유자영 권사님. 이성영 목사님, 안영숙 사모님. 이성영 목사님, 안영숙 사모님.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을 들여 힘을 다해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미지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이하며 눈물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들으셔서 속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전에 십자가 연주 공예 때 이렇게 했다고 잘 나오시죠.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이 시편 제사 오늘 본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려면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이제 동행을 맞으면 서울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저랑 동행하겠다 그러고 부산으로 가요. 그건 동행이 안 돼요. 제가 서울로 가는데 저와 동행이 되려면은 방향을 서울로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간다. 동행이 안 됩니다. 세상 재미있는 거 많죠. 좋아 보이는 거 많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요소를 많죠.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보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아하리라.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요. 뱀이 하와 보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거냐? 하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잘못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가 제멋대로 말씀에 더해버린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뱀이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아니야, 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긴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요. 나쁜 건데 좋아 보여요. 왠지 알아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나 이생의 자랑. 이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안 좋아서 금하셨는데 마음을 뺏기니까 좋아 보여요. 세상 것들이 진짜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주님께 빼앗긴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보여요. 기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찬송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전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빼앗긴 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사라져요. 불타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안개 같지만 안개처럼 꽉 차 보이지만 날아간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마귀 따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도요 안 좋은 생각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때 선택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안 좋은 생각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는 것하고 하나는 그 생각을 붙잡는 것하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해야지 하는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군인들을 의지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마귀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니까 말씀으로 분별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내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물질이 우리 길을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죠? 약속 따라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땅, 부자 된 땅,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땅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가면 좋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덕분에 부자가 되느냐? 아니요. 재산 다 불타요. 아내 죽어요. 두 딸 타락해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롯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돈 추구하고 쫓아간다고 쫓아가고 고생하고 머리 올리고 인맥 동원하고 발버둥을 친다고 내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을 때 타락합니다. 없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있을 때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압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만족하세요. 그리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을 거 있으시죠? 만족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은 근심이에요. 왜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야,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7월이 돼도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면 되겠나?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참 너무 죄송해.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주님의 몸되게 공전 성교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부리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죄다 근심의 내용이 돈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아세요. 사람의 우상은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 돈, 재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오랜 세월 겪어놔도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목적이 돈이에요.
아니요. 목적은 돌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또 하나, 동행이 되면은요, 앞질러가면 안 돼요. 저는 걸음이 빨라요. 제 아내는 걸음이 느려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산책을 하는데 제가 말을 거는데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해요. 아니, 하늘 같은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대꾸도 안 해? 하고 봤더니 없어요. 저 뒤에 있는 거죠. 이건 동행이 아니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종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요, 앞질러 가요. 결정 내가 다 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입학원서 놓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대학에 넣을까요? 이게 동일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또 이번에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수박. 이번에는 딸기. 그러나 하나님, 수학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후 조건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농사 지을까요? 딸기 할까요? 수박 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 나 이 여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나 이 남자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도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앞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기본 사람들이 겁을 지고 먹고요, 꾸며요. 낡은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 신고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사가버린 포도주 2대를 들고서 기둥을 찾아와요. 너희들 어디서 왔어? 멀리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계약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이 7 족속이에요. 기브 족속은. 근데 아닌 척 꾸미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올 때 따끈따끈한 떡이 이렇게 곰팡이가 썩었습니다. 포도주 이렇게 사가버렸습니다. 옷 신발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다윗 시대 때 기근이 닥치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요. 딱 한 번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암만 봐도요,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옷차림 버리까, 떡을 버리까, 포도주 가죽 2대를 버리까, 신발 버리까, 진짜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한 번만 물어봤다면 이 낭배를 넘겨버도 됐는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사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질러 가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뒤쳐져 가면 안 돼요. 이것도 동행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 성경대로 장사하면 성공 못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성경대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리고 언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죠. 저도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런데요, 학원 못 보냈어요. 가회 안 시켰어요. 애들 성적 얼마나 잘 나왔느냐? 저는 확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뭘 확인하느냐? 매일 성경 30분씩 읽는지 안 읽는지.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마치게 해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암송을 해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였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욥이나 외워봐, 교훈아 외워봐. 다음번에 또 다른 분들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앞에 거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외우게 하면은 앞에 거 까먹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우게 할 거예요. 자, 해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세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도 암기시켰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암기시켰어요. 엄청난 분량을 암기시켰어요. 줄줄줄줄줄 외우게. 저도 함께 들어도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게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둘 다 미국에 갔는데 교회에서 유학비 안 줘요. 그거 천문학적이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작은 애가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GS 칼텍스 아시죠? GS 많이 나오잖아요. 편의점도 많잖아요. 거기 회장이, 명예회장이 서창수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그 학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 우리나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학교 측에다 마련을 해줘서 입학하면은 절반,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전액을 내줘요. 근데 우리 작은애는 성적이 좋게 나와서 3억을 받았어, 3억. 그런데 작은애가 3억을 받고 나서 다음 해에 기금이 다 떨어져서 다음 해부터 이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취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 우선으로 바짝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보통은 40대, 50대 여정도 회원들이 주방 봉사에 주로 따라오시는데 앞만 봐도 70이 훌쩍 넘은 분이 와 계셔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는 일꾼이 모자란가? 저렇게 연세 많으시는 분이 설거지를 하실 수 있을까? 밥을 하실 수 있을까? 저 수박 같은 걸 나르실 수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애들이 물놀이를 가요. 여전대원들이 음료수 같은 거 들고 따라가요. 이 할머니 권사님만 남으셨어요. 궁금하니까 찾아가세요. 권사님 맞으시죠? 맞대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통증이 심하다면서요. 그래서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렸어요. 평생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던 분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절대 안 빠지는 권사님이 예배 못 오셨네. 그래서 전화를 하시거나 신방을 가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다음 주도 못 오셨어요. 근데 이 연곡부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도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보통 요 정도쯤 되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도 섭섭나기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 너무하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해요. 자,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다가요, 여전히 아프지만 예배 빠지기 싫어서 끙끙거리며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권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휴 우리 권사님 아프셨죠? 못 오셨죠? 제가 대신 기도는 많이 했어요. 이러면 싹 풀릴 텐데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권사님 요즘 주방에 일손이 딸리는 거 많이 알면서 몇 주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시대요. 콧배기 이런 맛이 안 나죠. 이쯤 되면요 진짜 뒤집어집니다. 근데 다른 권사님들 붙잡고서 이제 하소연 하는 거죠.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때 이제 목사 김자 나오죠. 목사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남달라요. 목사님이 주의 분이 나보고 주방에서 일하고 하시는 건데 일손이 딸리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프다고 일 못하면 안 되지. 근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난간 잡고서요 쩔뚝쩔뚝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중에 중고등부가 수련회 간다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가서 봉사하니까 보내주세요 해서 오셨다가 저를 만나고 그 사정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짝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70세는 젊어요. 여기 보니까 장로님들이 정정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계시던 분 정정하셨는데 82세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누가 81세로 봐요. 정말 정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만 60세가 되면은 환갑이라고 잔치를 내죠. 요즘 환갑이라고 잔치를 하면은 육갑 한다고 욕해요. 잔치 안 합니다. 70이 넘어도 젊게 느껴질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근데 이 인도 선교사님이 70 가까이 되셨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 근데 이번에 마음속에는요 인도가 늘 그리운 거예요. 인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난 다시 갈 거야. 아 이제 뭐 할 만큼 했어. 나도 늙었어. 나도 병 들었어.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쳐. 더 이상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간호사 보면은 의사 보면은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의사 양반 간호사님 병실에 들어오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부터 해주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요. 하도 달달 볶으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근데 하루에도 수없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질병을 쫓아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됐어요. 죽는다고 해요. 70세에 다시 인도로 갔어요. 90세까지 20년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대충 따라가지 마시고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계시록 2장 10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전이라. 이렇게 바짝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향을 맞춰라. 앞질러 가지 말아라. 뒤처지지 말아라. 이게 동행의 3요소예요. 그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대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좀 힘차게.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믿음을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어제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요. 이 지옥 형벌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되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 못해요. 선행으로 죄를 해결 못해요. 종교 활동으로 죄를 해결 못해요. 헌금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얼굴에 뭐가 묻으면 비누칠하면 씻겨요. 옷이 더러우면 옷이 필요로 빨면은 씻겨요. 바닥이 더러우면 배걸레질하면 씻겨요. 근데 죄는 뭘로 씻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리완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이름, 기도할 때마다 붙이는 예수 이름.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몰라요? 큰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앞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부르고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의 죄 사함하고 연결이 돼요. 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둘째 사망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음을 받으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보혈 자백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성화의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는데요. 여러분, 애기가 기다가 걷기 시작할 때 몇 번 정도 넘어지고 걷죠? 수천 번 되죠. 근데 한 10번쯤 넘어지고 20번쯤 넘어진 애 보더니 아유, 얘는 글러먹었어. 벌써 20번째 넘어졌어. 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왜냐? 또 일어나면 되니까. 사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만큼 많이 넘어진 사람 없잖아요. 선거 수없이 떨어졌어요. 한 번은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만 갚았어요. 그래서 링컨의 별명이 가장 불행한 사나이. 이게 링컨의 별명일 정도로 인생이 꼬였었어요. 근데 링컨의 특징이 뭐냐? 실패하고 나면은 거울 쳐다보고 링컨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음번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다음번 일어나면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요,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거, 문제 생기는 거, 걱정할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판이 없는 것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또 개척하는데 지하에서 저녁 늦게까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아내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그렇고 이제 교회 건축하고 동해도 많이 다니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데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뇌수술을 했어요. 근데 뇌종양 수술 앞두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 어때? 걱정 안 해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제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넘어간 날 기차 안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안식년을 잡았는데 2개월 안식년하고 4개월을 누워서 지냈어요. 힘지게 못하고 다니고. 그때도요, 뭐 낙심 안 합니다. 괜찮아요. 회복 때문이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찾아갔더니 로마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버티고 있다가 들어온 바람에 이게 날려 올라간 거예요. 수술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을 얇은 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두꺼운 실로 퉁퉁퉁퉁 말아서 이 살 속에 두꺼운 실이 엉켜 붙은 거예요.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오래 더 갑니까? 한 4, 5년 갑니까? 했더니 아니요, 이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 거 염두에 두세요. 이랬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그 말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얀마 더워요. 힘들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병이 몸에 직접 병이 난 거예요. 아파가지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설교도 못하고 끙끙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아팠는데 이 아팠던 것들이 가시면서 이 오른쪽 아킬레스건 끊어지는 곳에 통증도 같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탁구 못하겠구나, 이제 족구 못하겠구나, 이제 축구 못하겠구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운동장 빌려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는 평생 통증 난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에서 건져 주신대요. 제가 이 구절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우리 아버지 징글 맞아서 울고 너무 가난해서 울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보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울 일 있을 때 커튼 새까맣게 닫아놓고서 혼자 방구석에서 울잖아요. 우울증 생깁니다. 창문 커튼 열고 창문 열고 환기도 시켜 햇볕 쬐면서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 사람들 앞에서 불고 속입이 끄집어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 내 눈물을 보는 그 사람, 내 속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입에 자물쇠를 챙기는데 입상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한 말을요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게 왜곡되고 부풀려서 다시 내게 들릴 때는 내 가슴을 수격하는 칼날이 돼버려요. 그 입이 무겁고 신앙 수준, 인격적인 수준이 괜찮은 사람한테 속립이 끄집어내야지 아무한테나 속립이 하지 마세요. 자녀들 얘기도 하지 마세요. 가슴앓이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안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을 뻔 걸렸을 때 하나님 말하고 벽 쳐다보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뭐라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눈물병의 눈물을 보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 눈물이 없대요. 아픈 게 없대요. 야, 천국 가면 나도 안 아프겠다. 야, 천국 가면 울 일이 없겠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구절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은 감격해서 울지, 속상해서 울지 않아요. 힘들어서 울지 않아요. 절망 때문에 울지 않아요. 제 얼굴 보세요. 우는 형인지 웃는 형인지. 하나님이 눈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자,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자, 이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 이로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 똑같아요. 교회 갔는데 웬 권사님이 나만 보면 째려봐요. 나만 보면은 가시돋은 말을 해서 속을 막 긁어놔요. 그러면은요 동행하기 싫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게 심상이 좋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나만 보면 반가워서 입에서 빵긋빵긋 웃음이 피어나요. 믹스커피 뽑아주지, 때로는 아메리카노도 갖다 주지, 선물도 주지, 밥 써주지. 오, 나를 좋아하는 모습이 그냥 몸에서 풀풀 풍겨나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 하나님이요 전능하신데 눈 복귀는 두고서 어떻게 이런 벌 줄까, 어떻게 이런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 박살을 낼까, 이러면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될 텐데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제가 성경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삭개오가 마음의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렸어요. 삶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오지를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지를 않아요. 제가 왕따로 오랫동안 지나봤기 때문에 삭개오 얘기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워요. 근데 가만히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역할을 해주신다더라. 마음속에 소망이 자라요. 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어요. 여리고에 삭개오가 뛰쳐나가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요. 슈퍼스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요. 와,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려는데 미움당하는 인간이라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러면 모든 발 뜨고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우다리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야, 나는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봐. 집에 가자. 낮잠이나 자자. 근데 그러지 않고요. 나 얼굴 볼 거야. 기어이 얼굴 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는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뿐이다. 야, 저 자식도 이상한 짓 한다. 나무는 왜 기어 올라가냐.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이제는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는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뽕나무 쪽, 돌보가나무 쪽으로 이렇게 오르세요. 저는 이거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삭개오의 심장이
펄떡 뛰는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나무 밑에까지 오지는 않으시겠지? 그냥 다시 제 길로 가시겠지? 근데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셔요. 삭개오가 나무까지 제치고 예수님 내려다보다가 놓쳤을 때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 마이 네임 이즈 삭개오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움받는 삭개오를 이분이 우리 동네 주지 삭개오십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세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아세요. 그 마음도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후대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와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다가가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밀어내신 적이 있어요. 야야야야 냄새나는 몸뚱아리 어디다 믿어? 가난뱅이다. 너 죄인이잖아. 너 창녀잖아. 너 세리잖아. 너 인생 더럽잖아. 어디 그 몸뚱이 나한테 와. 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손 내미는 사람 야 그 더러운 손 어디다 내미냐 치워라. 다가오는 사람 품에 안으시고 손 내미는 사람 잡아주시고. 여러분 판자촌에 팔 하나 잘린 가난하고 불구인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아이, 이 아이를 세상 누가 다가와주고 손님 밀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냐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다가와 주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안아주실 거라고요. 손잡아 주실 거라고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너는 존귀하다고, 너는 귀하다고, 너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게 똑같았어요. 온몸이 아픈데도 하나님 제가요 더 아파져서 제가 더 아픈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저 더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어. 찬양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은 참 복 받았는데요. 이젠 절대 혼자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왕따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하찮은 존재,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만왕의 만주의 예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흙을 도자기로 만드는 포기장의 손질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다윗의 시편인데 이상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는 시인의 경험, 아픔, 탄식, 기쁨, 소망, 삶의 여정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시인이거든요. 대한시문학협회 제가 명예회장이에요. 2년 전까지 회장이다가 서울시청 빌려서 시화정도 하고 문학상도 주고 그래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아침마당에서 낭송도 해주고 그래요.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 사이 전쟁이 바로 발생했어요. 그 전에 얘기해야죠. 자, 사무엘이 이세이지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엘리압이 첫째, 다윗이 여덟째, 8명이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많죠. 그런데 사무엘 국가 지도자에게 엘리압부터 선을 보이는데 한 3명쯤 선을 보이고 나면 첫째야, 둘째야, 이제는 네가 다윗 양치고 있으니까 너 교대해주고 다윗 오라고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7째 아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다윗을 안 불러드려요. 다시 그냥 들판에서 양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절이에요. 설날, 추석에. 일가족이 다 모이는데 아들 한 놈만 너는 공장 가서 일이나 하고 있어. 그래서 양을 치고 있듯이. 이러면 섭섭하겠다. 이러면 마음 상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더 없냐고, 있다고. 어디 가냐?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와요. 요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생했어요. 사울 안 따라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이 전쟁이 좀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른 아들 한 명을 보내는데 여러분, 위험한 곳에는 막내 어린애를 보냅니까? 형을 보냅니다.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이나 있는데 4명 싹 제끼고 막내, 야 다윗 네가 전쟁터 가. 이래요. 뒷구석이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자,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골리앗이 난리를 쳐요. 다윗이 군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첫날 들었죠. 첫 번째 반응, 노를 받아요.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막내 동생을 대망신을 주기 시작하는데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만 다윗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 다윗을 무시해요. 이거 봐라. 다윗 집에서 천박대이네. 천덕꾸러기네. 사울왕도 말해요. 너 골리앗을 못 이겨. 골리앗도 말해요.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이 먹이가 되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무시하지, 형이 무시하지, 왕이 무시하지, 골리앗이 무시하지. 그런데 찬양을 좋아하는 다윗,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구대하세요. 다윗이 감격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의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대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해 주시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엘리압이 아니라 둘째 형, 셋째 형, 7째 형이 아니라 다윗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이 후대하시니까. 그럼 게임 오버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느냐? 첫째는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둘째는 나를 후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말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어제 오전에 다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아들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특권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특권이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자꾸 늘려가세요. 점점 늘려가세요. 1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시고 30분 늘려가세요. 1시간 늘려가세요. 그다음에 2시간 늘려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3시간, 4시간, 5시간 그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이 병천교회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뀔 겁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권세거든요. 기도 응답이 간증처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능력 있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즘의 교회예요. 사실 한국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던 교회예요. 좋은 건물 없었죠. 학력 수준 낮았죠. 경제력 형편 없었죠. 사회적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요 가난하지만 못 배웠지만 좋은 건물 없지만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뜨거웠어요. 1시간만 걸어가고 기도하고 1시간만 걸어오고 우리 자녀들 기도해주고 하루 종일 가서 장사하고 밤늦게 파견집에서 돌아오고 금은 가지고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먼 거리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산기도 꽤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 데리고서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샛길로 올라가면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정상에 바위가 있거든요. 이 바위를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십자가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안양 시내가 내려다보여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토요일날 기도하고 내려와서 목사님 댁에서 자고 목사님 댁 쌍둥이 용섭이 용섭이가 제 친구거든요. 거기서 자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래요. 대학교 때는 삼각산에 올라가요. 한겨울에는요 산에 바람이 진짜 칼이에요. 칼 아파요. 그러면은 스티로폼 요거 두꺼운 걸 바닥에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박 목까지 채우고 모자 뒤집어 쓰고 그래도 바람이 칼날이니까 비닐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여러분 산기도는 특징이 있는데 묵상기도 침묵기도 못합니다. 산에서 겨울철에 한밤에 묵상기도하면 얼어 죽어요. 그냥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몸에서 열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비닐봉지 벗어요. 모자도 벗어요. 자크도 내려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산 밑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저 말고도요 그 삼각산 쪽에 가면은요 그 입구에서부터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뭐냐면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철야기도 유명했어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흔했어요.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기도의 불이 뜨거우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복도 임해, 능력이 임해, 축복이 임해, 기적이 임해. 교회가 왕성해야 돼.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 미국 다음으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미국 인구랑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못 살게 울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에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 살던 나라에 여러분 국력 수준만 따지면 세계 6위, 경제력 세계 12위 이것저것 따질 때요 엄청납니다.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열매를 따서 먹고 있는데 걱정이 돼요.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은 무슨 열매를 먹을까? 왜냐? 그때처럼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오전에 이렇게 많이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거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서 물기만 하다가,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저 팔이 없어서 혼자 못 살아요. 장가 보내주세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 혼자 밥 먹기 싫어요. 제 주변에 친구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달라는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응답받은 게 주변에 사람들 좀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걸린 기도가 뭐냐면요, 결혼 문제였어요. 제가요 일찍부터 결혼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안 만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저한테 시집 오지 않을 것 같고, 엄마가 특별히 딸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좀 헷가닥하게 하셔서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쁜 딸을 알코올 중독 시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시집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이 판자촌이라고 했잖아요.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요 허리까지 물이 차요. 집이 동네가 다 잠기는 거죠. 그러면은 서면 초등학교, 안선 중학교 학교로 PC를 가요. 그럼 국가에서 라면 한 박스하고 검은색 담요 하나를 주면은 물이 빠질 때까지 학교에서 그걸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이 빠진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은 집골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가전제품 멀쩡한 건 원래 없었지만 다 고장나죠. 이불, 장롱, 물이 허리까지 잠겼다가 빠지고 나면 썩어요 다. 게다가 화장실이 이렇게 수세시하고 자유낙하식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이 차면은요 뭐가 떠다녀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이게 집에도 막 들어와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 건더기들이 다 엉겨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막 긁고 다녀요. 이렇게 긁고 다녀요. 왜냐면 부스럼이 많이 나서 비위생적이니까. 오랜만에 옛날 동창 만났는데 저한테 상처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환아, 너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몸에서 냄새 많이 났었던 거 아니야? 냄새 나죠. 여러분 그런 집구석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되냐고요. 게다가 엄마 돈 번다고 일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묵 뽑고 시장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 팔고, 그 다음에 옆구리 신문 뭉치 끌고 신문 배달 다니고. 신문 배달도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초등학생짜리한테 신문 뭉치가 무겁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되겠는데 환자촌 주변에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집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는 놔두고 한 장만 들고 뛰어가서 신문 주고 왔는데 어떤 놈의 자식이 뭉치를 가져간 거예요. 엿받고 먹는다고. 이것들이 두들겨 맞아요. 신문 뭉치 어디다 잃어버렸냐고. 한 번은 신문 돌리러 집에 들어갔는데 개를 안 묶어놓은 거예요. 개가 달려들더니 다리를 물었는데 물고서 안 놔요. 아줌마가 놀라서 개를 떼놨는데 피는 철철 나고 미안해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줬는데 저는 대박 난 거죠. 한 달 월급이 14,000원인데 1,000원이면 14분의 1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로 약 안 사 먹고 과자 배 터지게 사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가 또 물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물리면 1,000원 생기니까.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데 그때는 절박했으니까. 제일 어려운 집은 겨울에 눈 내렸을 때 조경하는 집인데요. 이게 눈이 쌓여요. 안 채워놔요. 그러면은요, 이 초등학생 자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요, 그렇게 무거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눈이 무거워요. 비닐하우스 하시잖아요. 눈 무거워요. 펄펄펄펄 날리니까 가벼울 것 같은데 쌓이면은요, 비닐하우스 무너뜨립니다. 슬래브 지붕 무너뜨립니다. 초등학생의 몸이요, 안 나가져요. 막 끙끙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눈이 발 온기 때문에 녹아서 이제 발이 젖고 얼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세월을 보내고 중학교 때 사고로 팔까지 잘리고,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팔아나오는 불구단한테 씌워볼까? 어떤 엄마가 팔아나오는 시아버지 주정뱅이는
집 한 자촌인 이런 집구석에 시집 보낼까? 안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제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오빠들 모시소 합니다. 박지성 못생겼잖아요. 근데 인기 좋아요. 축구 잘하니까. 이 용선이 얘들이 축구 몰고 질주를 하면요, 여학생들이 용선이 오빠 파이팅, 용선이 오빠 파이팅 응원하고 멋있다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 다친 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제 주변에는 희완이 오빠 파이팅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얘들은요 기타를 배워서요, 여자애들이요 음악하는 오빠들 멋있어 합니다. 기타 똥똥거리고서 이러면은요, 평소 찬양도 안 부르던 이 여자애들이요, 얘들 주변에 옹기종기 몰려앉아서 선망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그래요. 저는 팔이 하나라 기타를 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여자친구도 잘 사귀더라고요. 10대 나이 때 그거 되게 부럽습니다. 20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없어요. 20대 후반이 되어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에게도 짝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30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가 한 명도 생긴 적이 없어요. 단둘이 극장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반복하죠. 가나안에서 6장 9절 우리가 서로를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은 아가씨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전 처음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제가 첫 번째 사귄 남자이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내가 걱정이 됐어요. 여보가 아니죠.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해. 저는 등에 비누칠도 못해요. 여러분 아기를 안아줄 때 목을 못 가르기 때문에 등을 받치고 목도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저는 손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애 몸뚱이를 받치면 애 목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다고 애 모가지 잡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애기 똥오줌을 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갈아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 많은데 그래도 시집 올 거야? 자신 없다 그러면 모아주려고.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지금도 그 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싱크대 고장 나면은 그 밑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드라이버 벤치 들고 아내가 다 수리를 해요. 형광등 갈아 끼고 아내가 다 해요. 변기 고장나면 아내가 다 수리를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보, 결혼 전에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기억해? 무슨 말인데요? 당신 그때 나보고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되드릴게요 그랬잖아.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드려요. 하나님, 괜찮아 아가씨 헷가닥하게 하셨으라도 저에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기도가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공수표, 부도수표 따위가 아니에요. 제게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 할렐루야. 야, 내가 기도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내가 기도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교들 달달 먹는 거, 성경, 또 하나가 기도예요. 주일 오전 예배도 통성기도 계속 시켜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넘쳐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청도의 더러운 귀신들이 병천 성결교회 쪽으로는 무서워서 고개도 못 돌리게 될지어다. 이 병천 성결교회 근처에 왔다가 성령이 그래 새까맣게 가서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런 용거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사망, 눈물,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니까. 왜?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를 안 밀어내. 내 손 안 뿌리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앉아주세요. 259장. 25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드시고 합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명과 존귀와 영광과 등대 받으시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병철 성도들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재미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과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는 것보다 기도가 더 신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많은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아버지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희 우리 딸이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들이 마카를 드리는 제일을 거두기로 말이며 라비아 마카를 드리는 제일을 말이며 로서를 교회를 말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있었다 이었나이다. 사도행 1절 14절 그 말씀이 우리 병철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하였나이다. 여기도 기도하기를 다음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를 이렇게 마카를 너희를 이렇게 모이고 수고하리며 아버지 감사와 찬양 중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중에 갑니다. 아까 보니까 자녀들 구원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또 남편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기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길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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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정의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나이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는 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행한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 하셨나이다. 너희가 가진 무서운 종의 영을 받으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 하셨나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 권사님 애들한 기도 들어주옵소서. 본인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주여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기여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한 주옵소서. 치료의 영상을 하여 주옵소서. 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부담과 강박한 마음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나는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목들이나이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제 하나님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경배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본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게 하는 어디명들 흑암의 것들 저런 귀신들아 내가 나서 예수를 명령한다. 모든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걷어나가라. 걷어나가라. 왜 주의 종들이 가지고 실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느냐. 내가 예수를 명한다. 저런 귀신들 묶음을 걷고 가장마다 도망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빛으로 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예배 3만원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요. 저녁에 한 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사력을 다해서 뜨겁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한 4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5년, 6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능력이 더 출중해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사모하시고 나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녁에 특별히 마지막 잔칫날이니까요. 예물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 정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므로 모든 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헌금 강조 안 하죠? 훈련 삼아서 하는 거 경례대마다 좋은 훈련됩니다. 매주감사, 추수감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마치고 하나님은 며칠을 첫주에 그 다음에 1년 전체를 결산하면서 올 저녁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종교적 훈련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세상,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이 아니라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병천 성교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설교 중에도 선포했듯이 이 충성적의 원수막에 도는 귀신들이 병천교회 쪽으로는 무서워서
고개도 못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강하시면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